는 신명기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며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신다 하는 사실과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하는 사실들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목적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서 애굽을 나와 시내산에 도착을 하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또한 행진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훈련을 받고 마침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을 했는데 11일 만에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성경을 보니 제40년 11월 1일 되는 날에도 여전히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광야에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가나안 땅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서 그 땅은 축복된 땅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제40년 11월 1일 날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 있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그 사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10하루길밖에 안 되고 이제 엎어지면 코가 닿는 바로 그 앞에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유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고 그들에게 죄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이 축복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틀림이 없었지만 그들은 그 땅을 보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것을 그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기 자신만 눈에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거인족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을 뿐이다 스스로 낮추고 자학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안중에 없었고 자기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만 눈에 띄고 이것만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판단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은 연약했고 그들은 부족합니다. 맞습니다. 가나안 땅 족속들은 전쟁을 잘하는 능한 존재들이었고 그들은 장대한 거인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이 보고 판단했던 이 모든 일들은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쩌면 그렇게 닮았는지, 아니, 제 자신이 어쩌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닮았는지 모릅니다. 나는 나를 볼 때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는 너무나 힘이 없어. 내 살림살이는 빠듯하기만 해. 나는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어.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뿐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이것은 세상의 눈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나를 보고 나의 실력을 보게 되면 틀림없습니다. 부족한 것 사실이고 연약한 것 사실이고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에게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목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저런 구상들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변에 엄청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어요. 이 아파트 단지를 따라서 교회를 팔아 그곳으로 가는 이런 세태에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도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어요. 푸르지오 1차, 2차 1774세대가 이제 이곳에 지금 건축이 거의 끝났고 지금 또 착공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이 단지들이 계속 지금 이제 착공이 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합니다. 근데 너무 약해요. 우리 교회는 너무 약해요. 갈수록 약하고요. 힘이 없습니다. 이것도 해보려고 하면은 이것도 할 수가 없고 저것을 하려고 하면 저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설비들 새롭게 좀 정비를 해보려고 해도 이게 지금 능력이 안 돼요. 노회 안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노회 행사 때문에 우리 교회 오셔서 나중에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장 목사님 목회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20년 된 팻말 그대로 붙이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목회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교회 사무실 명패 이런 거 다 바꿨습니다. 얼마 안 되니까. 근데 그 이상은 엄두를 못 내겠어요. 기도했습니다. 주님, 지금 이거 필요한데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말은 하는데 아무도 아멘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할 일은 많은데 가진 것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판단은 맞아요. 저한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이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모든 말씀들이 다 맞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가진 것도 없는데 맨 땅에 헤딩하려고 하느냐? 맨 땅에 헤딩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용기를 내지 않습니다. 생활이 어려운데, 경제가 어려운데, 형편이 쪼들리는데 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 맞아요. 그 말씀들이 다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어디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가진 게 넘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돈이 많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예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능력이 많아서 그런 일들을 했습니까? 그들도 정확하게 판단해보면 우리와 똑같았어요. 먹고 살기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헌신을 했습니다. 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넘치도록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정확한 판단만 앞세우고 있었더라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일 여유 있고 넘쳐나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느냐, 그리고 이 일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냐,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나서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나아가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증거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그들과 함께 했어요. 이 구름을 가리켜서 쉐키나라고 부릅니다. 이 쉐키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든 백성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날마다 봅니다. 아침에 이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짐을 싸서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고, 구름이 멈추면 그곳에 멈춰 다시 진을 펼치고, 이렇게 해서 구름이 이끄는 대로만 가는 삶을 살면서 그들은 언제나 구름을 바라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제나 결정적인 순간에 현실적인 판단하면서 자기들의 판단은 틀림없다고 확신한 거예요. 그들의 판단은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없었습니다. 10하루 만에 시내산에서 가나안 입구에 도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40년 11월 1일이 되기까지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바로 그 직전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체하도록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였고 약속하신 이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여기 이 말씀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리요? 이런 말입니다. 대답하리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대답해봐라 그 말입니다. 한번 대답해봐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한번 대답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쓰시면서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성과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자 한번 대답을 해봐라.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한번 대답해봐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대답해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5절로 8절까지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비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누가 영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영의 사람이 영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로 13절까지 해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에 거하는 자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14절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며 그는 당연히 영을 따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생각은 영의 생각인 거예요. 그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양자의 영으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셔요. 물론 그는 연약하고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과 현재의 어려움, 현재의 연약함,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연약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분명히 연약한 건 사실이에요. 문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신음하고 있으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연약하고 우리가 보기에 부족하기만 하고 우리는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으며 이 땅의 피조물들은 다 우리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자기들에게도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가진 게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를 바라보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면서 고통에 지금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냥 앉아있기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저를 향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100원 있으면 100원만큼만 하고 10원 있으면 10원만큼만 하고 그러면서 늘 하나님 앞에 주님 10원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100원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평안한 상태였어요.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두신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5절, 26절부터 30절까지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것들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뜻으로 우리의 영을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현실을 충실하게 판단을 하고 그것을 떳떳하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다, 우리는 부족하다, 우리의 살림은 보잘것없다, 우리의 형편은 지금 쪼들리고 있다, 다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음의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는 31절 이하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대답해봐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 일에 대하여, 이 질문에 대하여 한번 대답해봐라.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곽 집사님 오랜만에 한번. 만일 하나님이 곽 집사님을 위하시면 누가 곽 집사님을 대적하겠습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사도는 지금 대범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제 누구에게 정죄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미 성취가 되었는데 누구를 정죄하리요?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사도 바울은 대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셔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해요. 묻고 난 다음에 대답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대답해 봐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스스로 메뚜기라고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난리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갈렙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러나 그 소란 가운데 이 말씀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소란만 있었고 우리는 약해, 우리는 부족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람들은 대단하고 그 사람들은 거인족들이고 하나님이 그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서 우리를 죽이려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려고 인도하셨습니까? 축복하시려고 인도하셨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신 증거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현실적인 판단을 믿음보다 더 크게 여겼던 거예요. 아람 나라 군대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성을 세겜성을 포위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종인 게하시가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믿음의 눈이 열리기 전에는 선지자님 터무니없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없으면 그의 눈에는 무엇만 보여요? 아람 군대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게하시의 눈이 열렸어요. 그랬더니 아람 군대 뒤에 여호와의 군대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믿음의 눈이 열리기 전에는 이 아람 군대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곧 죽을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니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언제나 현실적인 판단만을 앞세운다면 믿음이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주님의 보혈을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믿으십니까? 그 생명을 믿으십니까? 그곳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맛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되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이시며 이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고 우리의 가진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이 일을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유일한 도구는 믿음이에요. 믿음. 너희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성취함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